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귀에서 들려지고 또 한 귀로 나가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장 가운데 머물러서 우리를 깨우치고 깨어나게 하고 다르게 보게 하고 다르게 선택하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에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날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언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떠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아멘. 우리가 본 것처럼 어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은 실수를 이삭도 저지릅니다. 바로 두려워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 말입니다. 사실은 어제 나눈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그것이 삶의 결론이다. 이게 맞다. 그 기준에 맞추어서 모든 것을 행동했던 것처럼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직접 듣고 그래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실 거야. 그 말씀에 사로잡혔다면 절대로 아내를 누이라고 빼앗기는 그런 위험성 있는 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 이레라고 그가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보셨다. 그래서 순양을 준비하셨다. 그 아버지가 이야기한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면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삭이 이렇게 행동을 한 거죠. 아버지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언약이 이삭에게도 분명하게 들려졌는데 말입니다. 특히
9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그걸 또 2번, 3번 반복돼서 나오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시고 넘어갔나 싶었는데 이번에 또 다른 위기가 닥칩니다. 바로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을 때 바로 가뭄이 들고 척박한 땅에서 우물, 바로 물은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죠. 우물이 없으면 기르던 가축들은 다 죽음을 면할 수가 없죠. 그런데 무슨 위기가 닥쳤냐 하면 그가 너무 잘 되는 걸 시기한 그 땅의 사람들이 와서 이삭의 우물을 메워버리는 거죠. 여기서 이제 드디어 이삭이 어떻게 반응하게 되는가가, 그가 변했는가, 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들려지는 사람이 되었는가 아닌가를 알 수 있고 엿볼 수 있는 장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26장에서 분명히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랄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내가 큰 복을 줄 거야.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거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셨던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다시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이제는 들려지고 믿어지고, 그래서 그 약속에 의거해서 행동하고 반응하는지를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바로 이삭의 우물을 메워버리고 또 메워버리고 방해가 연이어 터집니다. 그래서 이삭이 자신이 첫 번째 포기한 우물의 이름을 다툼이라고 지었고, 2번째 포기한 우물을 대적함이라고 지었고, 3번째 우물에서는 드디어 다툼이 끝났다고 기뻐하면서 그것을 르호봇이라고 불렀어요. 르호봇은 넓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여기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단어가 나오죠. 번성하리로다. 이게 바로 자신이,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직접 들었던 단어예요. 26장 4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바로 번성하게 해주실 거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이삭에게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봇에 와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왔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고 신실하신 분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번번이 우물을 빼앗기고 거기서 떠나야 된다고 할 때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십니까? 우물을 포기하면 또 다른 우물을 팔 수 있고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이 어디 있어요. 게다가 소와 양떼가 그렇게 많아서 하나님 복을 주셔서 그렇게 큰 부를 모았는데 우물을 빼앗기면 그거 다 어떻게 합니까? 하루아침에 다 죽는 건데. 우물을 번번이 포기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 믿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실 거다. 그게 이제 믿어진 거죠. 사실은 그러한 믿음이 필요했던 것은 이삭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필요했던 믿음이기도 하고 우리가 필요한 믿음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애초에 가나안에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민족을 들여보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3장 8절이에요. 출애굽기 3장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바로 가나안 땅,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이 살던 땅, 그 땅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가뭄이 심하게 들어서 애굽으로 가야만 했고, 이삭도 가뭄이 심하게 들어서 애굽으로 가려고 할 때 그랄 땅으로 가라고 하셔서 그리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기보다는 굉장히 가뭄에 취약한 땅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알게 되는 사실 아닙니까? 오죽하면 가뭄이 들 때마다 어떤 선택을 합니까? 다 애굽으로 가려고 그래요. 아브라함도 애굽 갔고요. 이삭도 애굽으로 가는 걸 그랄 땅으로 바꾸셨고, 야곱도 가뭄이 들어서 애굽으로 갑니다. 그래서 요셉 아들을 만나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실제로 애굽은 가뭄 이거에 대해서 아주 자유로운 땅이었어요. 신명기 11장 10절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빠져나온 그 애굽 땅은 채소밭과 같은 땅으로서 파종한 후에 너의 발로 물을 대는 곳이다 라고 말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애굽에 이집트엔 나일강이 있잖아요. 그 강이 엄청난 수량이 있고 그 옆으로 쫙 다 평야가 펼쳐져 있고 거기다 관계 수로를 설치해서 그 발로 이 물레방 같이 생긴 걸 돌려가지고 그 평야 쪽으로 물을 계속 공급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아도 가뭄이 들어도 밭에 물을 대는 게 가능했던 게 애굽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떻게 보면 애굽이고 가나안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것이 저장이 안 되고 다 땅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땅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으면 흉년이 들고 우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땅인 거예요. 흘러다니는 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두 다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물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는 거죠. 젖과 꿀도 가축을 기르고 나무를 키워야 되는데 물이 있어야 가축을 키우고 또 나무를 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것의 전제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때에 맞는 비를 내려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살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번성케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 지금 이삭에게도 그 믿음이 필요했던 거죠. 여러 차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이삭에게 말씀하셨던 바 네가 이 땅에서 네 후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바로 그것이 믿어져야지 살 수 있는 땅.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땅이 가나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지금 변한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이제 나 아들을 죽일 정도로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답입니다.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삭은 자신의 생명줄의 우물을 갖다 버려요. 얼마 전만 해도 아내를 누이라고 두려워해서 했던 사람이 자신의 생명과 미래를 걸고 우물을 포기하고 떠난다라는 거죠. 이게 믿음의 장자의 모습이에요. 그 어떤 상황에 어려움이 있고 이해가 안 가는 일이 터져도 하나님만이 답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기준에 의거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아비멜렉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오히려 역전된 거죠. 우물 뺐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고 기적같이 모든 곳에서 우물이 터지게 하시는 거 봤다. 너희가 우리보다 강하니까 우리와 서로 해치지 않겠다는 계약을 맺자. 역전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맨 처음에 이삭이 거기 갔을 때 어땠어요? 두려워했죠,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완전히 역전된 거예요. 뭐 때문에요?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기 때문에 이런 역전이 발생한 거예요. 여러 번 한 이야기입니다. 평양에 살던 백과부는 17살의 과부가 됐죠.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이 여인은 너무나 가난한 시부모를 바라보면서 봉양하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내게 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평생 과부로 살면서 그 시부모를 봉양했어요.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삶이 조금 나아져서 200냥이라는 거금을 모으게 됐습니다. 가족 묘지를 만들어야지 그 생각으로 산을 샀는데 그만 속아가지고 돌산을 산 거예요. 돌산에 어떻게 묘지를 만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주셔서 이게 결론이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 산을 샀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 아픔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고 저에게 돌리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을 삼고 그 상황을 본 거죠. 그런데 그게 알고 보니까 시멘트 재료가 되는 석회암으로 덮인 산이었어요. 대동강의 다리를 봐야 되는데 일본 사람들이 시멘트가 필요하니까 그 산을 사겠다고 200냥을 주고 샀는데 2만 냥을 주겠다고. 그 다음에 또 산을 속여서 팔았던 그 사람이 또 와가지고 진남포에 수만 마지게 되는 논이 있다. 아, 이거 헐값이다. 그래서 또 그 말에 5천냥을 주고 샀는데 또 속았어요. 논이라고 해서 가봤더니 쓸모가 없는 갯벌이었습니다. 아, 너무 화가 나죠. 한 번 속은 것도 화나는데 또 속으니까. 그런데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재물이 많으면 게을러지고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하시는 거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때 또 일본 사람들이 광물 조사를 하다가 진남포 앞바다에 순도 90%가 되는 아주 질 좋은 철광이 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그 땅이 이 과부의 소유였습니다. 그래서 돈 수천만 냥을 주고 그 땅을 일본 사람들이 샀어요. 그래서 거기에 진남포 재련소가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백과부는 평양제에 가는 부자가 됐는데 그 돈을 가지고 오산 중고등학교를 세우고 산정현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참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막힌 것 같아요. 황당해요. 근데 그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결정내고 해석하고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돌파하고 나가니까 거기서 우물이 터지듯이 지금 이 백과부도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말도 안 되는 일이 뻥뻥뻥 터지고 사람들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이거 생명줄이라고 여기는 우물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벌어지냐고 우리가 질문하고 항변할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라고 도전을 받는 때예요. 믿음을 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물을 믿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 아닙니까? 우물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을 짓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우물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이거 망가지면 이거 안 되면 망할 것 같다고 우리의 생사가 거기에 달릴 것 같다고 느껴질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뜻이 있으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는 것과 세상의 이야기들보다 더 크고 분명하게 우리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장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거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소망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